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가득한 은총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그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캔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은 56번입니다.
교독은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미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사한 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몽골을 비롯해 태국, 남미, 파라과이, 아프리카 등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올해도 감사절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 전도하며 물질의 추수를 위해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나음을 입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겠으나 그러나 10명 중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자식들과 같이 어울려 지난 이야기를 하고 살면서 감사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께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과 같이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발 북채, 중국발 부동산 문제, 미국발 외환 강세 등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지만은 앞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이 민족이 하나로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계절을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용품이 몽골 지역으로 4개 지역으로 8개 교회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용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로 교회마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가족들의 가정문제, 직장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수학 능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목표한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수감사의 달을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저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언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뿐만 아니라 열방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심판이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실을 너무 외면한 것은 아닐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 현실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가 그냥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혼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의 현실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아픔의 현장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야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날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며, 모든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적이 멸망하는 그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찬양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신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시작이 조금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 시작은 오늘 주의 진노가 돌아섰을 때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진노를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주의 진노에서 돌아선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의 진노가 돌아선 것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진노하심을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진노로 인하여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주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과거가 모두 다 청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 잘못된 모든 죄의 얼룩진 것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의 진노는 구원의 단절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자비를 통해서 지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고 돌아서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즉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화를 내지만 그 화가 영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멈춰지게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사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이 과거가 다 청산되고 제거되며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고 오히려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얻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하기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구원의 그 기쁨의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서 기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기쁨은 금방 소멸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에서 시작될 때에 우리는 비록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하며 기쁨의 노래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겸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인 다니엘서의 초반에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역을 통솔합니다. 다스립니다.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빠지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누렸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영광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의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얻은 자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있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국에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지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심을 안다면 그 은혜를 단순하게 자기만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단순하게 권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명령을 하고 있으며 그 명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아니지만 오히려 약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준 것처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가 경험한, 너가 알게 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두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전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 기초로 삼아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힘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땐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고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얻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수확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잃어버린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속장 인도자 교육 및 속회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속회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속장 아니면 주일 저녁 시간만 되시는 분들만 참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속장 인도자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우리가 속회 1년간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및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절기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절기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과 권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 장식에 관해서는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한가훈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단 장식을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김명수 집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제단 장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손재주가 좀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장식 꾸미는 것에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제단 장식을 해주신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단 장식이 하는데 우리 작년에 보셨죠? 그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함께 모이면 그 제단 장식을 함에 있어서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제단 장식에 사용되는 그 과일들은 우리가 비전교회에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제로 드리게 되며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 2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제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주일 저녁이 아니라 오후 2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별 투어대회가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지역 7속과 2지역 7속, 1지역 8속과 2지역 8속, 1지역 9속과 2지역 9속, 오늘은 6속회가 오늘 투어 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속회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대회는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그 날에 우리가 12시 40분에 교회 마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도 가능하지만 점심 식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속회별 대항을 하도록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어대회에 대한 시상은 우리 오후 예배인 추수감사 찬양제 시간에 찬양제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창영 학생과 우리 한다은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입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7일 목요일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응원을 통해서 우리 찬용 학생과 우리 다은 우리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식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정인숙 권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김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허명호 성도님과 조옥성 권사님의 장남님 허수영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빌라드 아모르 4층 르 블루시엘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은 집사님과 윤광숙 성도님의 장남인 서동수 군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에 오후 4시 50분에 안양 더그레이스 캘리 포레스트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의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우리 임정미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그 수술할 수 없어서 그 다리가 발목이 부어 있어서 수술은 내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도 안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라운 플루트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우리 오영자 권사님과 최계순 권사님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는데 20일 주일 오후 6시에 치아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셔서 그 이 가을 밤 여기에 아름다운 이 플룻 연주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또한 힐링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모두 다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합시다.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연약하고 얼룩져 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